이제 우리에게 남은 열왕기하 2장의 마지막 본문에는 두 가지 장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여리고에서 일어났고 하나는 베델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에서 은총을 베푸는 기적이고 하나는 베델에서 심판을 베푸는 기적입니다. 여리고에서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고 베델에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리고에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물 문제로 나아가서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몇 주 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예배는 공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공예배는 첫날 드리는 예배고 영적 예배는 6일 동안 드리는 예배입니다. 공예배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예배고 영적 예배는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공예배는 다른 활동들을 멈추고 드리는 예배고 영적 예배는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공예배는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영적 예배는 세상에서 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공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이 납니다. 종교개혁의 큰 발견은 두 가지였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만인 제사장직의 발견이고 하나는 모든 일의 성직성에 관한 발견입니다. 만인 제사장직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직접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발견이고 모든 일의 성직성은 크리스천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의 발견이었어요. 6일 동안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다라는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꼭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자 문제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 문제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 취업, 결혼, 건강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의 목적이 주를 위해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도 그 기도는 거룩한 기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이런 집안 허드렛 일이 분명 거룩한 모양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수도사와 수녀가 하는 모든 일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한다. 지난 방학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섬기느라 수고 많으셨죠. 방학엔 더 바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방학 때마다 놀아주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고 섬기시면 그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바쁜데 집에 가면 얼마나 쉬고 싶어요.
근데 집에 가서 빨래 널고 설거지해주고 아이들 놀아주고 씻기고 그 모든 게 주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 배우자와 자녀들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으로 봉사하면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윌리엄 틴들이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언어 천재여서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7개 국어를 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틴들이 영국 사람 최초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요한 위클리프라는 최초의 번역가가 있었는데요. 요한 위클리프는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던 라틴어 성경 불가타를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고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오리지널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은 윌리엄 틴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밖에서만 그렇게 열심히 성경 번역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거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이 분명 서로 다른 인간 활동이지만 그래도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에 본질상 아무런 차이도 없다. 설거지는 남자들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설거지는 남성교회가 하는 훈련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집에서도 설거지하는 남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틴들도 했는데 우리가 해야겠죠. 존 칼빈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상세계에 참여하여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안에서 그분의 피조물을 통해 그분을 찬미하고 시인하는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수단이요. 노동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피조세계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수단이다.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하는 일로 세상을 유익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노동으로, 직업으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공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지만 영적 예배는 여러분들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배처럼 하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감사하면서 드시고 절제하면서 드시고 또 나눠 드시면 아내가 알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가 아니고 내 아내가 얼마나 더 먹고 싶을까? 내가 절제해야지. 나눠 드시면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드시고 절제하면서 드시고 나눠 드시면 예수님처럼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종교개혁 후에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한 나라들은 항상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주의가 로마 카톨릭주의보다 노동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로마 카톨릭주의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들을 성직으로 평가했지만 프로테스탄트주의는 교회 밖에서 크리스찬이 하는 모든 노동들,
이걸 성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노동 가치가 올라가서 종교개혁 후에 프로테스탄트주의로 개종한 나라들은 전부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유럽에서 개신교를 택한 지역들이 이내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역사가들은 개신교의 확산과 자본주의 등장 사이에 어떤 본질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찰하게 되었다. 증거는 분명 그런 연관성이 존재함을 시시한다. 개신교 지역은 활기가 넘치고 번영했지만 카톨릭 지역은 침체하고 생산이 저조했다. 심지어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강고한 카톨릭 국가에서도 이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주로 개신교도들, 칼뱅주의자였다. 카톨릭교는 자본 축적을 본질상 죄로 여겼다. 그러나 칼뱅주의는 자본 축적을 장려할 일로 여겼다. 세상을 섬기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은 우상숭배지만 돈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성직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라는 지역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거룩한 엘리사, 엘리야 같은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물이 안 좋아서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물 문제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농사 문제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자비롭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호와의 선지자들 같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자 문제 응답해 주시고 건강 문제 응답해 주시고 경제 문제 응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구할 때는 현실적인 것을 구해야지 비현실적인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이 하나님 선지자들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라는 성읍이 위치하고 전망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참 소출이 적은 도시다. 정확히 알고 있고요. 상식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그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옵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현실적인 것을 구했을 때 현실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리고 사람들은 물이 고쳐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대지 않고 씨 뿌리지 않고 농사 짓지 않아도 무조건 먹고 살 수 있는 비현실적인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비현실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거에서 있는 거 만드세요. 근데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비현실적인 분이다. 비상식적인 분이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사탄의 입장에서 진리를 바라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사탄이 우리를 비현실적인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고 했어요. 항상 현재에서 벗어나서 과거에 묶이거나 미래에 묶이게 만드는데
특히 과거보다는 미래에 묶이기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영원과 가장 비슷한 순간이고 과거도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는 면에서 영원하고 비슷하지만 미래는 영원하고 전혀 비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인간을 영원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가끔씩 한 인간을 유혹해서 과거에다 묻혀 살게 하는 것도 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일이야.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지. 과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혼을 닮아 있거든. 그러니 과거보다는 미래 속에 살게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 있을까요?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항상 현재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월요일의 양식은 월요일에 받고 화요일의 양식은 화요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저 할 말은 항상 현재에 도착했을 때 현재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저 피할 길 그리고 감당할 힘, 이건 항상 현재라는 시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시험이 현재가 될 때 주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시험이 나에게 현재가 될 때 갑자기 감당할 힘을 주세요. 감당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이 현재에서 벗어나서 항상 미래에 묶어두어 우리가 비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도록 유혹합니다. 한마디로 미래만큼 영혼과 닮지 않은 건 없어. 따라서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앞을 바라보지.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미래에서 오는 거예요. 미래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무시하고 계획성 없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원수도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기 바라지. 다만 내일 실천해야 할 정의나 자비의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길 바란다. 여러분,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하여 오늘 필요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마땅히 해야 하는 만큼의 미래의 계획을 한 후에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고 즉시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에 감사하고 인내하고 책임을 다하고 피할 길을 걸어가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매력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를 조금 생각하고 미래를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에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 끼 뗄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결론을 말합니다. 모든 의무, 모든 은혜, 모든 지식, 모든 쾌락의 유일한 거처는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현재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벗어나면 비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현재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떤 힘과 위로가 필요한가요?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너무 10년 후에 일찍 가셔가지고 10년 후의 것을 기도하느라 오늘 해야 되는 기도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10년 후의 것을 위한 기도는 한 9년쯤 가서 하시면 돼요. 얘가 아직 10살인데 애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 애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텀4 잘 자라도록, 잘 다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현재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현재 속에서 필요한 모든 응답이 도착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치료, 고치심은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하신 치료와 고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고 명령했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곧 가져왔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엘리사를 신뢰하고 순종해서 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새 그릇이어야 하는지, 왜 하필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야 하는지, 물을 고치는 일이 새 그릇에 소금 담아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부터 하라고 하는지, 이게 내 문제와 뭔 상관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할 때 순종하면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유대인들 씻는 항아리 속에 물 채우래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물 채웠어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왜 물 채우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어부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다시 돌아가서 깊은 곳에 금을 내리라고 하시는지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6일 동안 여리고성 돌고 7일째는 7번 돌았어요. 도대체 성 정복하는 것과 성 주변 도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알지 못해도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요 거짓말처럼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저 비전센터 내일 완공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희들의 문제 다 응답 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도 말씀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응답이 나타날 때가 많고 말씀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치료와 고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 주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준수하셔서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이 모든 영역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치료는 근원을 고치시는 완전한 치료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사는 물 근원을 고쳤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근원을 고치면 다시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아요. 근데 근원을 못 고치면 다시 재발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여리고성의 물의 근원을 고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이 여리고 안에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사람의 근원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는 말, 겉의 행동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야 말도 고쳐지고 행동도 고쳐지고 인생도 고쳐지지. 행동 하나 고치면 문제는 다시 다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고치면 근원을 고쳤기 때문에 문제는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삶을 고치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것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모아놓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근원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나가서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치료의 효과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영속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여리고의 물을 고쳤을 때 그 효과가 10년 간 게 아닙니다. 영원히 여리고의 물이 맑아지는 온전한 고침이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중생하면 그 원죄인 그 사람을 성령이 근원을 한번 고치시면요, 아무리 다시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고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 성령의 근원을 고치시는 중생하시는 역사는 영구적이에요. 영속적이지 그 효과가 일시적인 거 아닙니다. 성령은 한번 내주하시면 그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시지 그 성도를 중간에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실패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일은 그 은혜를 다시 재확인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온전하신 치료하심, 나를 온전히 치료해 주신, 내 근원을 치료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오늘 다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근원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영구적으로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가 안 가도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고 내일 일에 대해서는 오늘 생각해야 할 만큼만 생각하고 소망의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공예배에서 은혜 받은 힘으로 6일 동안 삶에서
영적 예배 드리다가 다시 공예배로 모이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